2022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주제는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한 신비인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개념이죠.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건 타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매우 독특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그분은 근본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떤 전능한 신이, 어느 한 민족의 신이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적들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아기쯤 하나 없애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슈퍼 초능력을 가진 베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태어날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였을 겁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의미하는 바,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육신의 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성육신 하십시오.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좀 불쌍한 사람들, 그들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괜찮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성육신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낮은 곳으로, 당신이 나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성육신 한다는 게 꼭 아이들 눈높이로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너보단 낫다, 괜찮다, 뛰어나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입니다. 지읒 받침이면 나보다 낮은 존재인데 시옷 받침은 나보다 높은, 당신이 나보다 괜찮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육신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고쳐주고 싶은데 그들처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 너보다는 잘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단 제가 조금 더 잘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 너보단 뛰어난데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라고 높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실까요? 자, 어떠십니까? 나아 보이십니까?
뭐 낫다라고 인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넌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여기 꼬마 누리 친구들이 오늘 왔어요.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존재 자체가 우리와 같은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니면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거봐,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하잖아, 더 헌신하고 있고 더 희생하고 있잖아, 그런 내가 참고 너에게 맞춰줄게, 너를 이해할게,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제일 낫다, 남들보단 그래도 내가 낫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영생의 개념을 배울 때, 영생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뭐라고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1초라는 순간이 누군가에는 영생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하루가 영원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가 넘도록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너무 불쌍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영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을 후회함 없이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개념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있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면 참 기분 좋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냐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품어내냐라고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낮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쟤는 도저히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존재야. 자, 그럼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가장 낮고 가장 멀리 내가 가갈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놓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기준점에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티가 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서 있고 저 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저 밑에 도저히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면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니까요. 영생의 시간의 개념 마찬가지로 사랑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없고 도움이 필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존재, 그게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시면서 성육신하신 의미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예요. 나와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신학적 수준도, 생각도, 외모도, 성격도,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인종과 종교와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같은 존재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그런 내가 성육신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높고 낮음을 따지며 살아가지 말아라. 왜?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지난주에 고동현 선교사님 간증하셨는데, 고동현 선교사님과 필리핀 농구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인지 내가 했던 얘기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그렇죠? 선교지를 가는 건 보통 어디를 가죠?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뭔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과 선물과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걸 주러 갔습니다라고 하고 오잖아요. 우리 선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곳 선교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연초에 그 필리핀의 이윤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죠. 민다나오 섬의 빈민가였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 위에 나무떼기 세우고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하루하루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셨습니까? 올 한 해를 결산하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무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운 공간에 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로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내 걸 비워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비우고 당신이 가진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해 주셨던 거예요. 정혜신 씨가 쓴 책 중에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우리는 다 각자 다르지만 그 존재는, 너의 생명은, 너의 존재 자체는 옳다. 정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너의 존재 자체는 옳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자꾸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당신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 상상 이상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이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틴즈누리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와 닿으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친절과 돌봄을 받고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해 줘라. 내일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줘라.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되는 삶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입맛대로 고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동시에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를 더 채우자, 나를 더 높이자, 그 다음에 흘려주자. 네, 이것도 맞습니다. 나를 더 채우고 키우고 높여서 나눠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한 힘을 소유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을 비워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모본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건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퍼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와 내가 같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높은 뜻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